오늘 짧은 인생을 찰지게 사는 법, 짧은 인생을 찰지게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수기를 읽었는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 수기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연세도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으신 목사님인데 자기의 목회를 쭉 뒤돌아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골에 와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처음부터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이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답니다. 공부를 좀 잘하셨나 봐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민 목회도 하시고 그래서 젊었을 때 굉장히 촉망받던 그런 젊은 신학도였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목사도 받고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미국 생활을 다 정리를 하고 학위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답니다. 돌아왔을 때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지인들, 목사님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여러 가지 많은 스펙을 쌓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학위도 받았고 이민교회에서도 목회도 하고 그래서 목사로서 갔을 수 있는 그 세련된 그런 스펙들을 다 채워가지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오라는 데가 좀 많이 있겠지. 그래서 금방 담임 목사 자리가 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야, 너 정도면은 어디 교회에서 많이 불러주겠지 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풀려지지 않더래요. 될 듯 될 듯 하는데 계속 틀어져서 나중에는 좀 급해졌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서 데려가겠지. 근데 이제는 이력서를 내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력서를 내도 딱 보면 너무 스펙이 좋잖아요. 근데 또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여러 많은 선배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저 자리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줄도 되고. 그런데 계속 안 되더랍니다. 될 듯 하는데 안 되더래요. 그렇게 3년, 4년의 시간이 그냥 하염없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죠. 그러면서 자신만만했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가 많이 죽고 그러다가 제안이 하나 들어온 것이 저기 경상도 조그만 농촌 지역에 그런 작은 교회에 자리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부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딱 가봤더니 이거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회 사정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1년을 못 버티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도 교인들하고 안 맞는 거고 교인도 교인들끼리 계속 싸우고 그래서 이쪽 교인 편 들면 반대편 교인이 저 목사 안 됐다고 해서 쫓아내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이쪽 편 든다고 또 저쪽에서 계속 또 쫓아내고 그래서 몇 명의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1년도 못 버티고 다 쫓겨나고 그러면서 교인들도 서로 상처 속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나 이 꼴 저 꼴 안 볼래. 그리고 교인들도 다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정말 말로만 듣던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만 그냥 땡그러니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대요. 야, 내가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 똑똑하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내가 진짜 미국 가서 학위도 마쳤고 또 차근차근 여러 가지 괜찮은 스펙들도 다 쌓아갔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정도면 번듯한 그런 사역지가 기다리고 있겠지. 이 정도 스펙을 가졌으면 뭔가 보상이 있겠지 라고 젊은 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40이 넘어서 이름도 어려운 그런 시골 조그만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계시는 거기에 이렇게 떡하니 앉아 있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야,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이기 시작을 하나?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적응이 안 되더랍니다. 이걸 계속 매일 눈 뜨면 여기 언제 나갈까? 그렇게 몇 년을 지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점점 나이는 먹고 또 마음이 서글퍼지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1년 지나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1년 내내 농사를 짓는데요.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냥 밭에 나가서 이렇게 1년 내내 비가 오나 뭐 오나 바람이 부나 밭에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 돼서 추수를 하면 팔죠. 근데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부자재 값, 또 이렇게 농기계 빌린 거, 농기계 빌린 값 제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저렇게 1년 동안 애썼는데. 그래서 남는 거라고는 딱 어느 정도냐면 명절 때 그나마 자식들이 한두 번 온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한테 바리바리 그냥 싸주는 거, 그거 하나 그냥 흡족한 미소로 고추잎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죠. 그런 거 싸주는 거,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허리, 무릎, 관절 하나 평생을 농사 짓다 보니까 다 휘었고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다 여기저기 수술 자국들만 있고 그렇게 힘들게 또 농사 지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어떻게 저렇게 평생을 살아갈까? 그나마 그래도 땅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래요.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시골 땅 한 평 팔다가 나중에는 그 땅도 다 팔고 농사 지을 땅도 이제 한 평도 남지 않다. 집 한 채, 허물어니 집 한 채 있거든요. 그래서 시집장가 보내면 또 이 자식들이 또 사고를 치고 문제 일어나면 또 부모에게 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면 또 어떻게 못 드는 채예요. 그나마 그거 제값도 못 받고 담보 잡혀서 그거 돈으로 또 문제 해결해주고 어떻게 살아가는 내내 부모들이 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자기에게 와서 하는 얘기는 딱 하는데요. 그냥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식에게 늙음악하니 지만 되게. 그러면서 아프지 않고 그냥 살 만큼 살다 갔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꼭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나중에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게만 해달라고 조용히 그렇게 편안히 갔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평생에 이제 남은 손이 그거 하나라고. 그런 어른들, 그런 어르신들과 3년, 4년, 5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같이 웃을 때도 있고요. 같이 울 때도 있고 그러면서 때로는 장례도 치러드리면서 그리고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한 해 한 해 보내다가 어느새 자기가 30년 넘게 이 마을에 같이 늙어가는 그런 나이가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30년 그 뒤돌아보면 참 보람이 있었다. 참 감사하다. 뭐 이렇게 쭉 썼는데 이게 저에게 굉장히 그 감정이입도 되고 좀 많은 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쑥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전에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자주 식사를 하잖아요. 목사님들 굉장히 열심히 또 성실히 또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제 또래 목사님이나 이럴 때 보면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매번 하는 건 아닌데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목회 힘들어서 못하겠다. 목회 오늘에도 언제 때려치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달고 살아가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보면 큰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얘기해요.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못 해먹겠대요. 힘들대요.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그게 딱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묘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이 파란 그런 미래를 바라봤는데 농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모시고 그게 자기도 이제 어느새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 그런데 내 살아온 인생이 보람됐다. 내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참 감사하다. 라고 자기의 살아온 것을 감사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조금 이름만 되면 그 교회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목회가 보람이 없고 너무 힘들고 내가 왜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을 부정하고 또 불평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게 뭐냐.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좀 늘어나면, 내가 월급이 늘어나면, 내가 집이 생기면, 내가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근데 내가 환경이 나빠지면 난 불행할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요. 어떠한 환경 속에 갖다 놔도요, 마음에 안 들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뭘 줘도요, 뭘 먹어도 감사거리가 아니라 늘 불평하고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빌립보서를 끝내고 내일부터 여러분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그 시편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2달 간격으로 끊어서 이번에는 11월, 12월만 할 겁니다. 그래서 파트 1, 나중에 파트 2, 파트 3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이제 이미 시편을 하려고 하면 무슨 빌립보서라면 빌립보서를 쭉 계속 읽거든요. 시편도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읽고 또 읽는데 다 읽었습니다. 읽었을 때 저에게 이번 시편을 읽는 과정 중에 가장 마음에 탁 가슴에 꽂힌 구절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수감사절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솔로몬 때는 한 70이면 잘 사는 거고 80이면 어우 오래 살았네. 요즘은 좀 바뀌어야죠. 요즘은 우리가 연수가 90이고 또 강건하면 100이라도 뭐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70년이나 80년이나 90년이나 100년이나 중요한 건 뭐예요? 별로 인생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70년이 짧아 보이고 100년이 길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살아보면 야, 쏜 화살처럼 어떻게 이렇게 휙 지나가냐.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야,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어? 라고 하는데 그래야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빨리 가는데 뒤돌아보면 인생이 수고한 거 슬픔밖에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그런 거 같습니다. 다들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간대요. 그래서 살아가는 지금 오늘 현재의 상황도 보면요. 문제 없으신 분들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야, 뭐 이렇게 걱정이 있냐? 제가 저 정도 벌어놨으면. 그런데 들여다보면요. 또 다른 그런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너무 힘들 때가 많고요. 건강한 분들이라고 마냥 행복한 거 아니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고 하물며 건강에 빨간분 들어오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제가 한 번 한 번을 보면 각자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환한 시온의 대류길이 열려서 그냥 날마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20대는 20대대로 사는 게 힘들고 30대는 30대대로 힘들고 지금 80대의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요. 똑같아요. 사는 게 힘들고 늘 힘듭니다. 그래서 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지난 1년을 뒤돌아보니 추수감사절 뒤돌아보면 감사라고 하는데 뭐 감사할 것도 있겠죠. 그런데 또 많은 부분 상처가 여전히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고 앞으로 이 터널이 캄캄한데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또 막연한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많이 접해봤잖아요. 광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매일마다 광야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옆 동네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광야에서 산다라고 하면 못 삽니다.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요 어떻게 살아가요? 거기에 낮에 여러분 요즘에 어제도 이제 우리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모기가 갑자기 많아지더라고요. 그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냥 여기저기서 손뼉 탁탁 치고 그러시던데 저도 목욕실에 모기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모기만 와도 참 피곤하죠. 그런데 광야는 어떻다고 합니까? 낮에는 뱀,
밤에는 청갈들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겠습니까? 어디에 뭐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냥 모래 헤쳐가지고 확 물어보면 그냥 거품 물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합니까? 내가 언제 물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밤에 누우려고 하면 또 사나운 그런 뭐 늑대들 또 들짐승들이 희한하게 울잖아요. 그럼 광야라는 건 울타리가 없어요. 그냥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냥 어느 들짐승이 와서 그냥 물어가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불안한 것이 광야예요. 먹을 거나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지요. 낮에는 정말 타는 듯한 더위, 밤에는 춥고 사람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걷게 하셨대요. 일부러 야 니네 일로 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잘못을 해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큰 잘못을 하고 실수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힘든 일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어려운 일 있으실 것이고 뒤돌아보면 지금도 감당 못할 그런 슬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라도 근데 목사님 저는요 너무나 감사한 게 정말 살아오면서 광야 같은 광야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살아서 지금까지요 그런 어려움 없었고요. 눈물 젖은 빵 먹은 적이 없고요. 그 마음고생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요? 곧 광야가 올 거예요. 곧 터널이 시작될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 사는 게 하나도 안 힘들었어? 한번 매운맛 좀 봐라. 그러면서 악심을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터널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광야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때로는 자존심도 무너지고요. 때로는 빌어먹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정말 이거 죽고 싶다라고 하는 절망감도 느끼는 과정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반드시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우리가 지나왔고 때로는 지금 그 광야를 그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가장 대선지자라고 했던 여러분 엘리야 한번 보실래요? 승승장구했죠. 그러다가 쫓겨서 그릴 시내가에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기도 귀찮아요 라고 했을 때에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먹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물도 그것도 끊긴 거예요.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내려왔죠. 내려와서 어떡합니까? 계속 굶다가 과부 하나를 만나요. 그 과부에게 먹을 거 부탁해요. 근데 그 과부가 좀 넉넉한 과부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우리 죽자.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 거 가지고요. 야, 우리 이제 이 한 푼 밀가루 이거라도 먹고 그다음 우리 둘 다 깨끗이 죽자라고 하는 그 가난한 과부예요. 그 과부에게 뭘 부탁해요? 먹을 거 좀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과거의 영웅의 모습입니까?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과부에게 먹을 거 부탁해요. 그거 나 좀 먹이면 안 되겠습니까? 체면도 어디 있어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자괴감이 들지요. 완전히 바닥을 긋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대사역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인생은 해석입니다. 자꾸 내가 잘못했고 내가 지질이 복도 없고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놓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 내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산 것이 아니라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듯이 또 엘리야를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저보러 하라고 그랬어도 저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 떡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죠? 다른 분들은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근데 왜 이거 안 내세요? 이거 몇 달짜리인지 알아요? 6개월짜리입니다, 이거. 제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해 주시면 사랑을 느끼잖아요. 별로 이렇게 사랑받을 것 같지 않은데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해도 보면 목사님들도 저를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아까 김상모 집사 얘기도 했지만 2019년도에 제가 감리사를 했는데 하여튼 중간에 최연소 감리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교회가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할 사람도 많고 하겠다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래서 감리사 때 막 선거도 하고 그랬는데 저 때 그냥 다 추대해 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감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뻐해 주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여기까지의 저를 만들어준 내가 원래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가? 내가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껴주실 만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요. 목회 초반에 저도 나름 힘들었거든요. 그 힘들었던 그 목회 초반의 광야가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되는 줄을 모르겠다. 저는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아요. 저 잘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초반에 목회 초반에 그 어려운 과정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편안하고 크고 그런 교회에 그냥 목사님 하는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저 과간이었을 거예요. 과간이었을 거예요. 성도님들 귀한지도 모르고요. 좀 이렇게 어려운 게 목사님 오면은 주머니에 손 넣고요. 그냥 목에 힘주고 그러면서 목회 똑바로 해 그러고 그리고 무능한 저도 목사라고 그러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기가 그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기고만장하고 살았겠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셨나 봐요. 1998년도에 수영교회 뚝 떨어졌는데 바닥이에요, 바닥. 아까 그 목사님의 그 농촌교회를 제가 왜 이렇게 감동을 받았나? 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28살에 왔는데 진짜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힘든 거는 둘째치고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사람이 안 살았어요. 제가 딱 보니까 이 수영마을 58명 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오리 농사를 하신 분이고 그때의 교인들 중에 오리 가게를 하시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창고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밤에 이제 음식을 이렇게 다 드시고 이제 여기 오리를 먹을 때 개고기를 먹을 때 그때 그 술도 많이 손님들이 드시잖아요. 손님만 드시면 되는데 주인 아저씨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11시 정도 12시면 데려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송내역을 데려다 주고 그러면 이제 고심하다가 교회를 뜨는 게요. 전도사님, 목사님 그러면 혹시 지금 바쁘세요? 11시에 뭘 바빠요?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술이 잔뜩 취해서 송내역까지 데려다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제 교회 그때 프레주였거든요. 프레주에 손님들 타세요. 제가 28살 때 18살 같은 애띤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타세요. 또 싹싹은 하잖아요. 타세요. 그러면요 거기도 술 얼큰이 취하셨거든요.
송내역 아니면 부월동을 많이 갔어요. 그러면 송내역 딱 내리면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시에서 뭐예요? 젊은이 수고했어. 그래서 10,000원 딱 주고. 그 받으면서 참 묘하더라고요. 아멘 하기도 뭐하고 감사합니다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가끔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안 가면 그거 할 수가 없어서 그거 되게 많이 했고요. 또 하나 기억나는 건 뭐냐면 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토목기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쉬는 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심하잖아요. 또 이러고 살았냐?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너 뭐 먹고 사냐? 그러는 거예요. 너 교회 몇 대? 10명이나 돼? 안 돼. 너 뭐 먹고 사냐? 그러는 거예요. 친한 친구였으니까. 그러면서 야, 너 새벽 기도 끝나면 몇 시냐? 나 6시, 그때는 뭐 5시 반? 그러면 송도로 와. 송도 209로 와. 그러는 거예요. 갔어요. 교인도 없으니까 뭐 갔죠. 새벽 기도면 가서 6시까지 갔어요. 갔더니 막대기 하나 줘요. 모자 하나 딱 씌워줘요. 야, 너 이거 하나 들고 계속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돼. 저 그래서 그거 가끔 섰어요. 여러분 그거 재는 거 있죠? 그 6시에 가가지고 또 빨리 끝나요. 4시면 끝나요. 그렇게 딱 재고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사람을 부를 때는 딱 한 글자만 해요. 야! 오른쪽! 오른쪽이라니까 야! 그 야를요 그때 10,000,000번 들은 거야. 내가 그래. 나 목사인데. 그때 목사라고 그래봤자 야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80,000원 주거든요. 일주일 내내 하면 그거 되게 짭짤했어요. 그래서 그거 사다 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목사였잖아요. 때로는 자괴감이 들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못하겠다. 공사판에 가서 야 소리는 좀 야 이게 나 안 할래. 그랬더니 그렇지? 또 고마웠어. 그러면서 뭘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택시를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목사님 운전 진짜 그 끝이에요. 목사님 진짜. 그리고 이게 잘한다는 건지. 근데 제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운전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택시하면 진짜 성공할 거라고. 택시를 할까? 아니면 공인중개사 있죠. 그거 시간도 많은데 그거 해서 할까? 뭐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젊었을 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잘한다 하잖아. 택시 운전 잘한다 그랬으면 지금 개인 택시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부동산 했으면은 신경호 지사님이랑 동업했을까요? 반 나눠가지고 저는 부동산하고. 근데 목회를 시작하고 그런 시간이 되게 오래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계속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이제 40이 넘어갈 때부터는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막히니까 진심으로 위를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쳐다볼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쳐다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었던 거, 그리고 답답했던 거, 못했던 거, 그래서 다 막다른 골목으로 느껴질 때마다, 또 여러 가지 목회하면서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 과정이 저에게는 반드시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야 성도 귀한 줄도 알고요. 그래야 못난 줄도 알고요. 그래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도 안 하고요. 그나마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애쓰셔서 만들어 주시고, 지금 와서 보니까요, 모든 것을 정말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번 지나온 설을 뒤돌아보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팠지요. 너무 힘들었지요. 너무 속상했고 너무 괴로웠고 너무 억울했고, 그래서 나 그때 진짜 눈물 나. 나 그때 진짜 억장이 무너져. 나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아팠어.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픔만 남았나요?
외로움만 남았어요. 그때도 지금도 같이 걸어오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요. 그 긴 터널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손잡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 은혜, 그 함께해 주셨던 슬픔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만, 그 좌절만, 눈물만 흘렸느냐, 그 눈물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랬었지 라고 했을 때에 한번 옆을 보세요. 옆을 보시면 그때 내가 느꼈던 거,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가슴 쳤던 거, 그렇게 힘들게 지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지금 외로운지, 얼마나 지금 무너지는지 있으실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했잖아요. 내가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과일 하나 또 2개 생각나시는 그분을 향해서 오늘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고 그냥 잘 지내지. 힘들면 우리 교회 가자. 그냥 그렇게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 예배가 되고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진짜 짧아요. 10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어차피 한순간 확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행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기도 너무 짧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싸우고 매일 니 탓이다 그러고 매일 속상해하고 매일 짜증내고 우리 인생이 너무 그렇게 살기에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찰지게 살아야죠. 짧은 인생을 지치게 살면 안 돼요. 찰지게 그 짧은 거를 그냥 찰지게 살아가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지나온 광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왜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 감사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자꾸 처지는 인생이 아니라 찰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